생명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5번째인데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생명 사역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듭난 자의 기쁨. 여러분이 거듭난 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얼굴 표정이 상당히 심각하신데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 예. 그런데 우리가 바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나요? 이유가 있지요. 예. 영혼을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네.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 근데 이 사후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기서 결정된다. 여기서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천국도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이나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도 다릅니다. 지옥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가벼운 죄를 진 사람이 있고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후세계에 안정하게 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방식이 있어요. 하늘 방식대로 살면 땅도 얻고 하늘도 얻어. 근데 땅의 방식으로 살면 하늘도 반드시 놓쳐요. 여러분, 땅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 하늘을 반드시 놓쳐요. 그리고 땅도 보장 못 받아요. 그러므로 하늘 방식을 살아서 땅도 얻고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예요. 부활과 재림입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 안에서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스스로 들은 생각이에요. 참 박 목사 고생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을 눈을 열고 지각을 깨우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와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제 스스로 위로했어요,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리얼이에요. 천국도 리얼이고 지옥도 리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지나고 지금 혈육을 낳는 자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이 뚝뚝뚝뚝 끊어서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 각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더글로리 처치가 뭉텅이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가족 단위로 가지 않아요.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영상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야, 내가 갈 곳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장만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집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자동차를 계약해 놓고 그 자동차의 성능이나 그리고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해놓고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천국 가세요, 지금 천국 가세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어떤 어머니,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며느리가 가서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갈래? 네가 갈래?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알면 여러분 서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서 그래, 보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을 뭐 의미 없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나 이 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왜? 우리가 갈 곳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1년만이 아닙니다, 100년만이 아닙니다, 1000년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은 한 사람도 다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자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갈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후 하늘로 올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각종 형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할 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얘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과학적 방법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같은 사실이 직접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994년 2월 8일 미국 위클리 월드뉴스는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득히 먼 성달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93년 12월 26일에 찍혔다는 이 사진은 광활한 하늘에 화려한 빛을 내는 웅장한 고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나사 여성 연구원인 마샤 메이슨 박사는 천국 이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박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목적은 머나먼 우주의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 처음 보내온 사진은 천변만화하는 색채와 빛이었으나 초점을 조절한 후 찍은 사진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나사 분석가들도 깜짝 놀라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색채와 빛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바로 천국 세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검사와 재검사를 여러 번 거쳐 사진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진은 나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994년 2월 8일 메이슨 박사가 위클리 월드뉴스에 사진을 제공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메이슨 박사는 이렇게 찍힌 사진은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이었는데 이 사진만 공개를 허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체에 보도되자 관심이 폭발했고 문의가 쇄도했지만 나사는 이 사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도 이 사건에 큰 흥미를 가졌으며 사진 내용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1994년 나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요청에 따라 이 사진을 바티칸에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 사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티칸에서도 조용히 처리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사 측이 침묵한 이유는 이미 발견한 일부 사실이 미래 인류의 사유와 신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구소련은 거대한 대륙의 지하 시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시추 장소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추의 목적은 당시 미국과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던 지구 내부의 측정이었으며 외피와 내피 사이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추팀은 역사상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로 하고 7개의 구멍을 뚫어 탐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탐사 작업은 1970년 5월 24일에 시작되어 1983년에 중단됐는데 약 12.2km까지 도달했으며 중단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는 본래 목표한 곳이 아니었기에 시추는 계속됐고 작업 중단과 계속을 반복하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262m밖에 시추가 안되고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시추를 중단한 공식적인 이유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부자들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지하의 괴이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추 기술자는 자금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지하에서 나오는 괴성 때문에 시추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추 작업은 12km에 도달하면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질과학자들까지 참여해 조사했는데 시추봉을 통해 인간이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겁니다. 당시 핀란드 신문에 따르면 유명한 소련 지질학자인 드미트리 아자코프 박사는 12km 지점부터 시추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작업팀은 소리를 녹음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슬픔과 고통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자코프 박사는 나는 과거에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았지만 과학자로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열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뭐 지옥이 뭐 지구 안에 있다, 천국이 저기 어디 뭐 우주 멀리 어딘가에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을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지옥이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잘 믿어서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리얼이죠. 앞에 의자가 있고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꽃들이 만발하고 오늘 우리 이국자 집사님이 라일락 향기를 하는데요. 너무 시적인 어떤 그 기도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리얼이듯이 천국에도 리얼이고 지옥도 리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네.
저는 요즘에 목사로서 내가 가장 큰 책무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매 시간마다 알리는 것이다.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게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요, 카테고리로 하나, 천국과 지옥, 부활, 이렇게 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뭔가요?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다 순교한 이유가 뭔가요? 그거 증거한 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날아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불가마에, 그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타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죽었나요? 그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했나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의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가 뭐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도 고쳐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 위로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가장 큰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 속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제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잘못된 아주 거짓 학설들을 많이 퍼뜨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죠. 우리는 확실히 믿죠. 근데 넌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너무나도 속는 거예요. 그 봐, 가짜래. 부활한 거 아니래. 영화도 만들고요, 소설도 만들고요, 거짓 이야기들을 막 퍼뜨려요. 그 중에 4가지를 한번 뽑아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 거짓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차피 죽은 자기 선생 시체를 거둬요? 이건 어폐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느냐 하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 이론에 자기가 함몰되고 말았죠. 두 번째는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러니까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만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제시하면 돼요. 근데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집단적인 환각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500의 형제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단적인 환각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린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명이 똑같은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떤 반증을 가지고 있냐면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거죠. 마지막 4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은 척 하다가 무덤을 탈출해서 인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정말 허무맹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설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갖고 어디로 가요? 인도 가서 결혼했대. 도망갈 때 누구하고 도망갔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러고 아기도 낳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9대를 맞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온몸이 이 창자까지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130kg가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중앙일보에 실린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법의학자와 그 다음에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수위를 조사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가짜다 진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을 중앙일보에서 실은 거예요. 결론은 이 수위가 진짜다. 수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수위가 진짜다. 저기 얼굴 모양인 거예요. 이제 아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그 광고 시간에 보면 예수님 막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세마포로 씌우셨잖아요. 수위로 씌우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광채 때문에 얼굴에 저렇게 얼굴의 형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렇게 해서 다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해서 예수님의 상상도까지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간 거니까 저 정도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이요. 예수님의 온 전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누워 계신데요. 이 법의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당시에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10cm가 더 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 이쪽이 탈골이 된 거예요. 이쪽이 탈골이 되면 쇄골 하동맥이라는 것이 이 흉부에서 머리까지 어깨를 타고 목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다 피를 이쪽으로 공급하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숨을 쉬려면 몸이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다시 숨을 쉬려면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이걸 6시간을 반복하신 거예요. 이걸 6시간을 반복하는 사이에 힘을 주니까 뭐가 나와요? 피가 그 끊어진 데서 계속 흘러서 이 흉부와 폐 사이에 1.7리터의 피가 고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만 이렇게 찔리실 때 거기에 뇌 척수액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만일에 찌르면요 그냥 이게 피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물과 피가 함께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로 가셨어요?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때 당시 살아있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부정적인 이론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마복음 뭐 이런 거. 그런 영화들 보면서 봐봐 예수님은 다 가짜야. 예수님 부활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에 사과가 딱 맺혔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나무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과나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배도 열리고 거기에 감도 열리고 뭐 오렌지도 달리고 그런 나무는 없어요.
첫 열매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에 같이 엮여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기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에 여러분, 아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2번 죽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다시 사심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또 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굳이 구별한다면 기독교는 이 부활이 바로 매력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절이 더 귀한 거예요. 이 부활절이. 왜? 그 안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강림하실 때 뭐라고 되네요? 주께서 호령은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여러분, 서해안에 가면은요, 물이 빠질 때하고 들어올 때 소리가 쫙 들려요. 멀리서부터 쫙 들려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와 그리고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가 그대로 2000년 전에 성취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저도 아멘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활에 동참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시대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에 우리는 지금 그날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가 원가지에서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다. 거기는 열매가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주님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미련한 5처녀가 넌 크리스찬이 아닌 신랑을 기다렸으니까 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런데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름 준비 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게 되면 6장밖에 안 되지만 37번이나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목사라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어요. 좀 성경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우연한 게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알게 됐어요.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워낙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과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가운데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특이한 점. 몇 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 진단서까지 다 끊었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아니, 신기하다. 근데 자기 병원에만 있나?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그 종합병원에 다 문의를 해가지고 팩스를 다 보내가지고 혹시 이러한 일들이 당신 병원 내도 있습니까? 문의를 했더니 전 세계에서 150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휴직계를 내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녹음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논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책으로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책이 나왔는데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예요. 생명 그 이후의 생명.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사후생. 죽었는데 생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딱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조사를 하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딱 죽었는데 그 죽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오죠. 몸 밖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그랬죠. 그래서 몸이 있는데 몸 밖에서 자꾸 죽어 있는 막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교통사고 난 거죠. 그 막 자기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그래도 자기 붕 떴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어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 앞에 딱 섰는데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한 종류는 그 빛을 본 순간 과거의 부끄러운 경험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빛 대신 분을 뵙기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스스로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부류가 있더라. 그 빛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면 직고하리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딱 쓰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은 동일하게 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빛 대신 분을 만나자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대요. 첫 번째, 너는 땅에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가? 밥존수 목사님도 천국에 갔더니 처음에 주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거였대요. 사랑을 배웠는가? 사랑을 배웠는가? 그러면 주님 앞에는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한대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한대요. 두 번째, 땅에 있는 동안 너는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신대. 이들이 다 깨어나면은요, 이제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삶이.
특이한 점이 세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은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중독자들이 스스로 그걸 다 끊더라는 거예요. 다 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삶도 궁핍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철학자로서, 의사로서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뭐냐 하면 아예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텐데, 이분은 18세기의 천재 과학자예요.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엠마누엘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근데 이분은 2세기 전에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발표한 사람이에요. 천재죠, 천재. 뉴턴하고 동급에 있는 사람이고, 칸트, 여러분 칸트 다 아시죠? 아신다고 말해주세요. 철학자 칸트,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 칸트와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당신에게 천상 세계를 소개할 것이요. 그리고 그를 천상 경험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무려 27년 동안을 천상 경험을 시킨 거예요. 27년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의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철야 예배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분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눈을 열어주고요. 또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찾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시화해서는 안 돼요. 이 스웨덴보리가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했다 해서 그걸 성경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것은요, 우리가 일부러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왜 나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줍니까? 네가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한테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경이지 하고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식상하게 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또 의학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그 다음에 신비한 어떤 그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요, 스웨덴 여왕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스웨덴 보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왕궁으로 초대를 했어요. 당신이 뭐 대단한 것을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거기 문무백관들이 쫙 다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10년 전에 아무개 장군 아시죠? 그 아무개 장군이 저에게만 유서를 하나 주고 갔어. 그 유서의 내용을 알아맞히시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아. 꿈과 꿈 해석을 다 맞히라는 거지. 근데 이분은요, 당황하지 않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유체 이탈을 바로 했어요. 27년을 뭐 계속해서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이분한테는 그럼 신비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그 장군이 천국에 있었는지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영화 앞에 얘기했어요. 내용은 이래요. 한 암흑의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무용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하를 국가에서 보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만 알고 있는 그 귀한 부하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모습. 요걸 좀 기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은 그 유서를
그 여왕에게 이렇게 드리고 죽은 거죠.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읽어줬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웨덴 보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반드시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게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혹여나 먼저 죽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남 제일교회. 제가 한때 성남에 살았어요. 그곳에 가서도 찬양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박영규 목사님이 여러분 4, 5세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2천억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이 2천억을 천국 지옥 보고서 다 나눠줬어요. 그때 당시 자가용이 5대나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하죠, 그죠? 예, 교회를 개척했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쓰게 하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 그거 가지고 학교를 줬어요. 송림중고등학교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해 보니까 재산이 2천억이야.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참 나름대로 잘 살았겠어요? 근데 천국 지옥 보고 오셔갖고 그 재산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 거야? 지옥에 간다. 저는 이걸 듣고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자,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보여요. 하워드 피트만. 이분도 하나님이 1시간 동안 이제 죽게 해가지고 4, 5세계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은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분의 말은 뭐냐면 사람이 2,000명이 죽으면 그 중에서 2,000명이 죽으면 그 중에서 50명이 천국에 가고 그때 당시에 1950명이 지옥에 간다. 그럼 계산하면 2.5%.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25%라고 그래요. 25%. 예, 25%. 그러면 이제 1000명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또 그거 뭐 목사님이 또 그거 성경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란다고 하죠. 아니 저분이 어떻게 천국에 있어?
아니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내가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래요. 또 지옥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저 사람 왜 지옥에 있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인데 안 보이네. 내가 지옥에 있네.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특별히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